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 부모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부모님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모 없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는 마리아이지만 아버지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모 없이 온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신명기 5장 16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여호수아 이후 세대의 사람들이 모압 동편, 요단강 동편 모압 벌판에서 가나안 입국 직전에 이미 40년 전에 받았던 십계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장면입니다. 제5계명,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김장한 목사님 매일의 큐티집 지난 5월 8일 엊그제 날짜에 이런 큐티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영국의 한 도시 시장 한쪽 구석에 말끔히 차려입은 중후한 노 신사가 펑펑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본 한 남자는 노 신사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라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저 유명한 사무엘 존슨 선생님 아니십니까? 노 신사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이자 평론가인 사무엘 존슨이었고, 그를 알아본 남자는 한때 그에게 배운 바 된 그의 제자였습니다. 사무엘은 눈물을 닦으며 제자에게 자기가 울고 있는 사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나의 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가 헌 책을 팔던 가게였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종종 나보고 이곳에 나가 책을 팔라고 아버지가 부탁하셨는데, 나는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도 부끄럽고 헌 책을 파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한 번도 응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떠나가셨지만 나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아들의 모습만을 보여드리고 말았다는 자책감에 빠져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 옛날 아버지의 그 책 파는 모습을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생각하고 울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고의 효도는 지금 할 수 있는 일들로 부모님을 섬김으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일인데, 주자 10회 가운데도 부모님 떠나신 뒤에 효도 못한 것 후회한다,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10계명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이게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입니다.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사람을 향한 대인관계의 계명입니다. 그 대인관계, 이웃사랑의 첫 번째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아이가 그 구절을 이렇게 읽었대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었답니다. 어쩌면 지금 그렇게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하여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효하라고. 에베소서 6장 1절이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출애굽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끔찍한 표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을까 의심이 들 만큼, 그러나 그런 강한 의조로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악을 제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23장 20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나이든 여인이라고 무시하지 말아라. 어머니 그 정도 됐으면 이제 그만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든 어미,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아멘! 제가 크게 할 때는 여러분이 안 해도 돼요. 제가 안 할 때.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어머니를 정말 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합니다. 왜 효도해야 하죠? 왜 순종하고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몇 가지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원인,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까닭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어떤 죄가 더 큰 죄일까요? 살인죄, 부모 효도하지 않는 죄.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면 큰 죄라고 생각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것은 가볍게 생각해요. 거짓말하는 것하고 사기치는 것하고 그거 못지않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우리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를 잘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 못지않게, 우상 숭배하는 것 못지않게, 거짓말하는 것 못지않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주 전에 성경을 읽다 이런 장면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5가지 명령을, 소위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5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첫 사람 아담에게 명한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사는 게 어렵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안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 그것도 똑같이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못지않게 생육하지 않는 것도, 애 안 낳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나라 심각해요. 소득 5만 불 10만 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없는데. 저출산 문제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코로나 문제보다 어쩌면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다자녀 갖기 운동본부에 제가 책임을 하나 맡았어요. 회장을 하래요. 사람들이 꼭 물어봐요. 애가 몇이냐고. 근데 거기 그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분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애가 하나야. 저는 애 넷이라고 그러면 할 자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부모 공경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나 살인하는 죄나 간음하는 죄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나 도둑질하는 거나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거나 남에게 탐욕을 부리고 거짓말하는 것이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나 똑같은 무게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도둑질은 큰 죄라고 생각하고 살인은 큰 죄라고 생각하고 부모를 우습게 하는 것은 대충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에요. 세상에서는 옳지 않은 일도 돈만 생기면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내게 권력이 주어지고 지위가 주어지면 부정과 부패도 스스럼없이 행합니다. 거짓을 부립니다. 술수를 합니다. 사기를 칩니다. 돈만 생긴다면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이 생겨도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말아야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옳은 일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옳은 일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명예를 얻겠다고 내가 돈을 갖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돈이 안 돼도 어쩌면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내 많은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야 함에도 옳은 일은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 계명, 대인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내 가장 가까운 이웃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 이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이 요사 현대용어로 바꾸면 잘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웰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웰빙 원하시면 아멘. 근데 웰빙을 어떻게 웰빙을 누릴 수가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웰빙 하려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웰빙 하려고 하면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 세상의 이야기고 성경은 이야기를 웰빙의 삶은 부모를 공경하면 웰빙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장수하는 비결,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죠? 운동을 열심히 해라, 보약을 먹어라, 건강을 챙겨라, 운동을 해라, 뭐를 해라.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효자는 오래 살아요.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품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강건함, 부유함, 넉넉함의 비결이 부모 공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홀로 사는 아버지에게 명절 때 삼형제가 와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엿듣는데 삼형제의 이야기인즉슨 앞으로 아버님이 연세가 들면 어떻게 아버님을 모실까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아버지 모시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는 이야기들을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아버지가 지혜를 짰습니다. 아들들이 돌아간 뒤에 목공소를 찾아가서 큼지막한 아주 멋지고 근사한 괴짝을 하나 짰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칠도 하고 장식도 하고 자물쇠는 금자물쇠로 만들었습니다. 금자물쇠로. 1년이 지나고 또 명절이 되어서 아들들과 자부들이 다 집에 왔는데 아버님 방에 보니까 그전에 없던 괴짝이 하나 큰 게 있는데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번쩍번쩍 금으로 딱 돼 있는 게 아무래도 제게는 뭔가 굉장히 들었던 것 같아요. 아들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 괴짝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그 비밀이다. 둘째 아들 비밀이다. 셋째 아들 비밀이다. 다 나간 뒤에 큰 며느리가 와서 아버님 이거 드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아버님 여기 뭐 들었어요? 비밀이다. 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은 굉장히 잘하시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서요. 세월이 점점 흘러갑니다. 근데 한 가지 변한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들이 명절만 되면요 용돈도 그렇게 많이 가져오고 며느리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드디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아버님이 육신의 삶이 끝날 때가 되어서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예, 내가 너네들 주려고 이 괴짝을 준비해서
내가 죽고 나면 장사를 치르고 난 사흘 뒤에 이것을 다 모여서 꼭 열어보아라. 사실 그 괴짝 안에는 유리 조각을 잔뜩 넣어놓은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삼형제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온 동네 사람들, 살아계실 때는 온 동네 사람 모셔다가 잔치도 벌이고 별의별 것 하고 떠나신 뒤에도 정말 뻑적지근하게 그렇게 장례를 잘 모셨습니다. 드디어 사흘 뒤에 삼형제의 내외간에 함께 앉아서 아버님 남겨주신 그 괴짝 딱 열고 보니까 어머, 이게 유리조각, 이게 설마 유리조각만 있겠냐. 다 끄집어내봤더니 유리조각 외에는 맨 밑에 종이가 한 장 들었는데 보니까 마지막 편지가 하나 써있더래요. 그 편지에 아주 짤막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써있더랍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내외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냐고. 도대체 아버지가 우리를 속여도 유만분수 이럴 수가 있냐고 큰 난리 나는데, 셋째 아들 방성대곡을 하면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일륜지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윤리, 부모 공경을 우리에게 이렇게라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대체로 보면요, 이때는 꼭 막내가 이런 걸 잘 깨달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맨정신 차리고 있을 때,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에 더 효도하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떠난 뒤에 아무리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주자 10회 가운데 주자가 10가지 후회하는 일 가운데 부모님 떠나신 뒤에 효도 못한 거 후회해봐도 소용없다. 반중 좋은 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은 적도 하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으니 이를 서로 하는 시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 살아실 때 효도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날 출간하는 남편에게 그 남편의 아버지 되는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아들에게 아들아 돈 3만 원만 주고 가거라. 그랬더니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매몰차게 아주 박정하게 거절하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아내가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남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그러니 빠른지 막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가서 붙들고 여보 돈 5만 원만 줘. 5만 원만. 왜? 애들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때 주머니에 돈을 끄집어내가지고 5만 원을 세는데 뭐 술값 빼고 당근값 빼고 뭘 빼고 못 빼고 부인이 보고 있다가 그냥 그 돈 확 빼뜨려갖고 다 갖고 왔어. 집으로 오니까 연세 드신 아버님이 양지 쪽 담벼락 밑에 이래 있는데 가서 얼른 아버님한테 아버님 이것 가지고 드시고 싶은 소주도 드시고 이것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 놀러도 가시고 드렸어요. 얼마나 며느리가 고마운지 시아버지 마음속에 그래 참 귀하다. 그날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애들이 여상치 않아요. 보통 날보다 훨씬 더 깨지재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애들이 왜 그러냐. 애들이 그냥 오늘 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 다음 놀다 보니까 그 전날보다 애들이 더 깨지재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며칠째 계속되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편네야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냐. 애 안 돌보고. 그때 이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보 아무리 잘 키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 깨끗하게 내가 알기로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얼마나 그렇게 금지의급체로 키워놨는데 돈 3만 원도 못 주고 가는 그런 인간, 이놈들도 다 그런 새끼들 터인데 그거 잘 키워서 뭘 하냐고. 그때서 그 남편이 얼른 깨닫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이게 웬일이냐. 아버지는 며칠 전 돈 3만 원 안 준 거 새까맣게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뭐 직장에 어려움 없나 어쩐 일이냐 뭐 어떻고 다 그냥 아버지 앞에 다 엉엉 울면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꼭 떠나고 나야 우리를 깨달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살으실 때 정말 효도를 다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도 누리고 일륜지 도를 잘 지키는 중앙 가족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유 아무리 강조해도 끝도 없습니다. 어떻게 효를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시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잘 들어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방법으로, 그 원리로, 그 사항으로.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세요? 선물 받는 사람 마음에 드는 걸 고르세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선물 받는 사람을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선물을 줘야 되겠다. 대학교에 입학했다니까 만년필을 사줘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하죠. 아니면 내가 주고 싶은 뭐를 내가 빵 주고 싶으니까 빵을 준다. 내가 주고 싶은 걸 줘요? 선물 받는 사람을 생각해서 줘요? 선물의 원칙이 그거예요. 그런데 부모 효도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하지 말고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모님이 주님의 말씀에 허용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 순종해야지 돼요? 그럼 순종 안 해야지 돼요? 헷갈려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우상숭배, 여기다 절을 해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비일비재하게 이런 문제 때문에 술을 마셔라 뭐 등등. 그건 조금 다르지만 하여간 우상숭배에 대해서 남의 것을 훔쳐와라 뭐 예를 그렇게 시키는 부모가 없겠지만 이를테면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일을 시키면 요구는 거절해도 태도는 순종의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은 거부해도 인격은 모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너무 뚜렷한 명분 때문에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난 절대로 안 해요. 그런 태도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못하는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여기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하신 권한 내에 있는 모든 일이지 그 권한을 벗어나서는 모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쉬운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의 주인이 시키는 명령이 있고 내 직속 상관이 시키는 명령이 있어요. 근데 직속 상관이 시키는 일이 사장님의 오너의 회사 주인의 뜻과 배치될 때 부장이나 과장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거절해야 되겠죠. 그런데 태도는 어떻게 해요? 공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은 잘 배우는데 그것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손한 태도를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를 맡은 관원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온 사람들 가운데서 소년들 가운데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왕실에서 붙들어온 훌륭한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환관장 아스브나스라고 하는 관리, 그 사람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고급 공무원이 이 사람들을 맡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 아이들의 먹는 것, 교육 이런 것들을 책임 맡은 사람이 이 환관장 아스브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왕이 먹는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왕의 진미, 고기나 떡, 제사 드렸던
제물로 바쳤던 것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관장에게, 환관장님, 제가 청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우리는 이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근데 열흘 동안 고기를 안 먹어서 만약 고기 먹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의 얼굴이 초췌하면 우리도 고기 먹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 이 고기를 먹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걸 갖다가 창조적인 제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열흘 뒤에 보았더니 고기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훨씬 더 빛나고 그 이외에도 몽조를 깨달아 아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들은 더욱더 지혜가 넘쳐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거절해도 태도는 거절하지 않고 창조적인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효도의 태도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부당한 일을 시켜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일을 시켜도 태도만큼은 그대로 유지하고 요구는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가져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천년만년 오래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살으실 때 섬기기 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일그러진 얼굴로 숨어 살다시피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과 딸 남매가 있었는데 심한 화상으로 자식들을 돌볼 수 없어 고아원에 맡겨놓고 시골의 외딴 집에서 살았습니다. 한편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한 자식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라며 나타난 사람은 화상을 입어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손가락은 붓거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란 말이야? 자식들은 충격을 받았고 차라리 고아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훨씬 좋았다며 아버지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들은 성장하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며 혼자 외딴 집에 지냈습니다. 몇 년 뒤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왕래가 없었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살던 자식들이라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별다른 슬픔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낳아준 아버지의 죽음까지 외면할 수 없어 시골의 외딴 집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갔습니다. 외딴 집에서는 아버지의 차가운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 한 분이 문상을 와서 아버지께서는 평소에 버릇처럼 화장은 싫다, 뒷산에 꼭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원망했던 아버지에게 자식들은 아버지를 산에 묻으면 명절이나 때마다 찾아와야 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아서 화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화장하고 돌아온 자식들은 아버지의 짐을 정리해 태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유품을 정리하고 다 소각하는데 평소 덮었던 이불이랑 옷가지들을 비롯해 아버지의 흔적이 베어있는 물건들을 몽땅 끌어다 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들을 끌어내 불 속에 집어넣다가 비망록이라고 쓰인 빛바랜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불길이 일기장에 막 붙는 순간 왠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얼른 꺼내 불을 끄고는 그리고는 연기가 나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읽다가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통곡을 하며 옵니다. 일기장 속에는 아버지가 보기 흉한 얼굴을 가지게 된 사연이 씌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어릴 적 그들의 불장난 때문에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일기장은 죽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로 끝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조차 모르겠소. 그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나를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만 업고 나올 수가 없어서 아이들만 데리고 나왔다. 여보, 하늘나라에서 잘 있지? 아버지로서 해준 것은 없지만 아이들은 잘 자라 한 일가를 이루었어. 네, 당신 곁에 가면 다 이야기해 주리이다. 이제 이성의 인연이 다한 것 같어. 당신 그 곁으로 가면 너무 날 나무라지 말아주오. 그리고 보고 싶은 내 아들 딸에게.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평생 너희들에게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집만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 염치 불구하고 한 가지만 부탁이 있구나.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30년을 살아왔단다. 그러니 제발. 뒤늦게 자식들은 후회하며 통곡하였지만 아버지는 이미 한 줌의 재와
연기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떠난 뒤에 후회 없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가는 중앙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세상이 바쁘다고 힘든 일이 많다고 나도 어려워 죽겠다고,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 공경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계명이요 명령인데 그것을 잘 준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는 우리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모님께 한 일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명령하신, 아니 오늘 어버이 주일 하루만이라도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고 효를 다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